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가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안 당해봤는가 봐요. 회개 기도의 효능을 모르니까. 성경은요, 이 회개 기도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만 해도 150편 중에 회개 기도를 7차례, 7편에 배정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의 회개 기도가 바로 시편 6편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 중에 최고의 회개 기도를 꼽는다면은 시편 51편 기도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죠. 이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 나가서 꼭 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갔다. 사도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히 받고 설교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는 회개를 초월하는 일이 없어요. 회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던져진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살 길은, 구원받을 길은 회개할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도요, 거짓된 회개가 아니고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반성 정도가 아니에요. 예, 철저한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지금 시작하면 되겠죠? 예, 있었으면 박수로 축하해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철저한 회개를 확인하십시오. 아니, 가기 전에 여기서 회개를 확인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한 척합니다. 회개가 된 척해요. 어제 저는 어떤 이상한 분을 한 만났는데, 그분이 지저스를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진 한번 찍어도 됐냐니까 찍으라고 막. 그리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반지를 양쪽에 막 걸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 척 하는데
속에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꾸 숨기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회개도 없었으면 회개한 척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양 해가지고 주인으로 알아가지고 주인을 조금만 건들면 화를 내고 주인을 무시한다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왕인 줄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의 과정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해초리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책망을 받으면, 해초리를 맞으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등을 져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이유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다 말이에요. 거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주 밀착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두려우니까. 심판이 두려우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살 길이 없는가?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회개 없이는 못 만나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근성으로 아니고 형식적으로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펼쳐서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회개가 안 돼 있으면서도 신령한 척하고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를 장치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다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쏙이 비었어요. 죽은 자입니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본문 6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책망과 징계를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다윗이 책망과 징계가 필요 없다고 아는 자는 아닙니다. 주의 징계와 책망이 필요한 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와 책망이 너무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렇게 하니까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몸이 수축해지고, 이거 아이가 최대의 그 위경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거죠. 제가 참 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 이 시편 6편이 말이죠,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이것을 제가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또 묵상해보기도 하고, 그러한 결과 위경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이 시편 6편,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오늘 6편까지 했는데요, 2편은 2편대로, 3편은 3편대로, 4편은 4편대로, 5편은 5편대로, 6편은 더욱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신줄로 믿으시고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 찬미인 줄로 믿으시고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편 1절부터 3절까지 소리내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이게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러분, 절망과 슬픔과 징계와 그렇게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될 이름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시죠?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서 특별한 이름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부를 때, 이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속해놓고 잘 어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까지 이루신다. 우리는 잘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은데,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에 부르고 나서 1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분노로 책망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아파서 마음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연약한 사람, 죄인들은요, 주의 징계와 주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책망과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요,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냥 좋은 말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면매를 해야 돼요. 채찍을 가해야 돼요. 이 채찍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도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던져놓지, 그건 절대 간섭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경고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교훈을 해줘야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참 부모는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징계가, 책망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회개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책망은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합니다. 징계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와요. 그건 훈련의 단계거든요. 단련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내리죠. 이 다윗 같은 경우도요,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범죄를 안 했는데 계속 사울 왕을 통해서 지금 죽임을 몇 번 당했지요. 창을 막 던지고 말이에요. 찾으러 다니고 말이죠. 뭐 자기 혼자가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근 10년을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왕의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도 알지만은 딱 당할 때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막 그러죠. 다윗이 그런 모양을 하죠.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이 수척하였다는 것은 몸이 이제 말라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꾸 몸이 이제 수척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척하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 사랑이죠. 헤세드, 하나님 긍휼. 만약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요, 또 구원이 없어요. 회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공짜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이 없을걸요.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와? 내가 예배를 왜 드려? 전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대요. 여러분, 뼈가 떨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뼈가 떨려. 뼈는 뭐 그렇지만은 이빨이 떨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치가 떨리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치가 떨리다는 이빨이 떨린다는 이야기죠. 덜덜덜덜덜 겁이 나가죠. 떨리. 나를 고쳐주소서. 3절에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 여러분, 영혼 떨려봤어요? 영혼 떨릴 영혼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영혼이 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까? 그 관심 없는 사람은요, 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는 영혼이거든요. 육체는 그릇이고 껍질이고 집이고 그 안에 집주인은 영혼이고, 그리고 그 안이 내 참나라는 거죠. 내 영혼.
영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아나라. 뭘로? 영혼이 양식을 줘야 살아나지.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양식이 안 들어가면 살아날 수 없어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하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이거 뭐 잘 먹여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이걸 좀 뽐내가지고 막 근육을 올려가지고 육체를 막 다듬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늙고 병들어 죽는 육체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체가 비록 무덤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은 생명을 가진 영혼이라 주님 오실 때 혼련히 들림 받아가지고 신령한 옷을 신령한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이 그런 소망 말고 돈이나 막 한 100만 불 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사람은 얼굴 모양이 누누해가 돈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상한 빛이 나오면 곤란하겠죠. 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아닙니까? 6장 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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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의 삶은 말이죠 하루 종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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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까? 이래야 돼요. 이렇게 왜 안 하는가 하면요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이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모르면 여호와여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서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실 거면요 일어날 힘을 주실 거면요 그리고 잘 때는 오늘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네요. 주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니 감사하네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또 일어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왔겠어요?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자꾸 부르세요. 여호와여 주님을 자꾸 부르세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리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에 돌아와. 먼저 여호와에 돌아. 여호와에 떠났습니까? 자기가 멀리 해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떠난 줄 알고 돌아오소서 한대. 돌아오소서 하면 여호와가 어떻게 하냐?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 몰라본 뿐이지 나는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자꾸 떠나놓고 하나님 떠났다 그러지. 예.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러분 주가 건지시기 때문에 주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나의 구원자. 시작. 주가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에게 건져달라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주가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되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따라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요 주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독생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지. 우리 정체성이 바꿔진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주의 사랑 좋아하시면 아멘. 어떤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의, 온 세상들의 사랑을 다 모아도 이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의 노래가요, 거의 다 사랑 노래입니다. 그 사랑 노래이지만 그 가짜 사랑 노래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노래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지요? 예. 사랑받은 사람은 찬송이 틀려요. 찬송이 힘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그 찬송 같이 하는데 뭐 힘이 없어. 하나님 감동 못 시켜. 자기도 감동 안 돼. 옆에 사람도 감동을 못 시켜. 오히려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잠이 오도록 한다면 그 찬양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찬양을 바꾸려면요, 내가 뭐 음악을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그 사랑이 찬양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망 중에서 5절에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 중에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사망이 나오고 서울이 나오는데 서울은 땅속 깊은 곳을 말합니다. 이 사망을 말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은 서울에 떨어질 텐데, 사망에 떨어질 텐데, 내가 사망 죽으면은 내가 어찌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차라리 겸손해가지고 좀 모자라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낫지. 되지도 못한 게 된 척하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말이죠. 이야기도 안 하고 도움도 안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리장도 부리고 뭐 하나님 앞에 말도 아닌 말을 또 하면서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하라고 오늘 나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 이 자리에서는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삶이 예배가 되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가,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한 징조입니다.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주께로 돌아서는 게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내가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은요, 이 탄식하고 회개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9절 6절 7절 같이 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이런 회개기도를 해보셨어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강을 이뤄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댕길 정도. 표시를 너무 가장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깊은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이게 철저한 해결이에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참 이게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자,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지내본 적 있습니까? 밤마다 눈물이 나서 눈물 때문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침상이 눈물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내 요를 다 적셔버렸대. 눈물을 다 적셔버렸대.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시야였다네. 눈병이 있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눈병이 있었으면 참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예. 다 회개하고 눈물로 뿌리다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에 별이 번쩍번쩍하고 이 정도의 회개의 그 깊은 지경으로 다윗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 10절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징계와 그리고 책망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감사의 보따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탁 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의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백이신문도가 열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열흘 만에 하늘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쫙 홀련히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냐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랬지 않습니까? 그 홀련히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여기도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원수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뭐겠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따라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악한 자들이 갑자기 물러가네. 갑자기죠. 이 갑자기라 하지만요, 기도가 회개가 계속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도 갑자기 홀련히 딱 임했다는데 그 열흘 동안 기도를 쭉 해왔잖아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말이죠, 갑자기 와 무너졌는데 이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전에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아침마다 한 바퀴 다 도는 거 있어요. 그래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것 같지만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가, 남부른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야 다 나를 떠나. 전에는 벌벌 떨었는데
이렇게 강력하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벌 뜹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맞습니까? 막판 뒤집기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 처음엔 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물러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기도의 응답의 고백이죠.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러분과 저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받을, 지금 들으셨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10절, 내 원수, 내 모든 원수들이 뭘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주의 책망을 받고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부끄러운데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심히 떨며, 처음에 누가 떨었죠? 자기 뼈가 떨었지 않습니까? 덜덜덜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악한 원수를 향해서 물러가라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기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이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여호와를 불러야죠. 그때 구약의 여호와는 오늘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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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소서. 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까? 그 좋은 이름, 위대한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왜 안 부르십니까? 무슨 이름을 많이 부르십니까? 그 좋은 이름을 제껴놓고 인간의 이름 불러봐야 인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피해만 안 주면 다행이죠. 사람을 코로 호흡하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천지를 지신 여호와를 여러분 매일 부르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에 만약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범죄한 이웃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요즘은 동성애가 얼마나 난리칩니까? 동성애 문화가, 물질 만능의 문화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손 들고 주여 시작. 주여, 우리 중에 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범죄한 이웃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했던 지난날 옛사람이 끝내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여전히 주여 저희들은 옛 사람으로 살 적이 많았습니다. 회개 없이 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날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자가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61장